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핍니다.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용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겉옷을 다 깔고 예수님 앞에 레드카펫을 깔듯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종려나무가 뭘까? 이 좀 생소한데, 왜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 가면 여행 갔다 오신 분 그 대추 야자 같은 걸 많이 팝니다. 야자인데 아주 단 조그만 대추 야자,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3.1절이 되면 태극기를 흔들지 않습니까? 약 100여 년 전 3.1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것처럼 흔들죠, 태극기를.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독립을 기리며 왕의 행차를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이스라엘 왕 메시아로 환영을 하고 소리치며 찬양한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오늘 그 종려주일을 지나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포스터와 현수막을 통해서 이미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아실 겁니다. 아시죠? 뭡니까? 네, 가상칠언. 오늘 주보에도 나왔죠. 가상칠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 나무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마지막 7마디죠.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들려온 생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주간 은혜를 나눌 텐데, 아마 주보에 삽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들려온 생명의 말씀, 1원, 2원, 3원, 뒤에 보면 7원까지. 1원은 용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시고 위에, 오늘은 용서죠, 채우시고 구절을 읽으시면 일주일이 지나면 다 외워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 구절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마치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학과 예수님의 생각과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적으시면서 말씀 읽으시고 매일 그렇게 하셔서 가상칠언은 이제 다 외우시기를, 그래서 늘 묵상하셔서 영적인 풍요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교회는 오랫동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성금요일에 이 가상칠언 말씀을 가지고 7차례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전례를 행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하루 7번 예배드렸다는 거죠, 성금요일에.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이제 한 주간 작정하시고 7번 예배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시작이에요. 오늘이 시작으로 고난주간 새벽 월화수목금 5번, 금요기도회까지 7번입니다. 이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곱씹고 묵상을 할 텐데,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여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가상칠언의 제 1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일성이 항상 중요하듯 첫 말씀의 의미가 중요할 텐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한 단어로 하면 설교 제목에서 요약한 것처럼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가쁜 숨쉬기도 힘든 거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못 박히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라서 저럽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핵심이 뭘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젖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가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거나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 대가를, 그 형벌을 자신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하죠? 3-4번도 훌륭한데 여러분 7번이면 완전수예요. 그리고 완전수. 근데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빚을. 현재 화폐 가치로 제가 한번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42조 나오더라고요. 42조. 42조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이.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놀랍게도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줘요. 탕감해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42조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막 신나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몇 천만 원이고 요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 빚진 자가 엎드려서 막 용서를 빌며 조금만 유예해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용서를 비는데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둡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 괘씸하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 10,000달란트,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반드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 삶의 가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대신에 형벌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조리돌림을 당하며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벌거벗겨져서 최악의 엉뜨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명도 반란 괴수입니다. 옛날로 치면 구족을 멸하는 끔찍한 죄입니다. 완전 누명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를 갈고 막 저주에도 모자란 판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 용서를 말하는 예수님을 군인들은 비웃으며 벌거벗겨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용서마저도 비웃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는 바로 용서이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이 용서의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로 드러난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 자녀, 성도, 친구 누구든 걸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만 생각하면 남들이 들으면 이 참 우스운 경우도 많습니다. 20년 전 돈 떼어먹고 말 한마디 좀 거칠게 했다고 부부관계 서로 안 맞고 남편이 좀
돈 좀 어려워서 못 갖다 준다고, 자녀가 섭섭하게 한다고, 대부분 이런 일들이에요. 누가 뭐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이거 누가 들어도 야 진짜 용서하기 쉽지 않겠다.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드뭅니다. 드물어요. 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멱살을 움켜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내 삶의 왕인데 그분이 용서하셨어요. 또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날 위해 피 흘리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 엄한 데서 찾지 말고, 뜻을 알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엄한 데서 찾지 말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심하실까봐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 구절 증거를 제가 딱 두 구절만 들어드릴게요. 두 구절,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용서해야 돼요. 물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설교에서 선포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 1,000만 원 떼어먹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손해본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처럼 용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깊게 경험해서 진짜 용서를 통해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요. 둘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히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은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를 끌고 멱살 잡고 가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비유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종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불러들여서 빚 다 갚어. 그리고 역시 그도 감옥에, 옥졸들에게 넘겨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영적인 옥살이를 자초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복수심에 결박돼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 한 집사님이 신방 요청이 왔어요. 80도 훌쩍 넘은 노년의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여자 전사님을 통해서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야, 이 무슨 일인가? 무슨 영적인 싸움인가? 당연히 한 걸음에 달려갔죠. 가서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쭉 이야기를 듣는데 돈을 떼어먹혔다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친척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지인이었는지 화병이 난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맞장구를 치면서 듣다가 물었어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30년 전에 그랬대요. 야,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딸도 집사님이었는데 딸에게 들으니까 잘 살다가도 수십 년 전 그 기억이 떠오르면 분해가지고 저렇게 막 잠도 못 자고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반복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딱 맞죠, 오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에 돈 떼어먹은 그 사람, 본지도 수십 년이에요. 그 사람도 막 자책 때문에 미안해서 마음의 감옥 속에 살까요?
아마 잘못한 사람, 떼어먹은 사람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그러니? 자기 혼자 손해인 거예요. 혼자 마음의 감옥에 갇혀 불면증에 스트레스에 막 때만 되면 막 우라통 터지고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가해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피해자도 괴롭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이 가상칠언의 제1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용서할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내가 망가집니다. 자녀들을 막대하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막 술 먹고 때리고 주정하고 분노하고 뭐 내가 부모니까 절대 자녀에게 미안하단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타이밍을 놓친 채 자녀가 어른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자녀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안 됩니다. 나중에 부모 본인도 괴로워요. 반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자녀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릴 때 막 폭력에 시달리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돼서 쓴뿌리가 깊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이제 용서하지 못한 게 큰 한으로 남아요. 또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용서의 타이밍을 놓치면 상대방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집니다. 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물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공생에 마치시면서 제일 먼저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은 용서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선포할 때는 용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에베소 골로새서 말씀처럼. 근데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말할 때는 용서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안 나와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난 예수님이 내가 너 그동안 나 핍박한 거 너를 용서한다 말하십니까? 말 안 합니다. 심지어 요셉도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긴 그 형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도 요셉의 입에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큰 죄를 범하죠. 살인죄, 간음죄,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이요. 죄를 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지나가다. 무슨 말입니까? 죄나 허물이 없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용서는 용서라는 말조차도 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책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또 우리의 용서여야 합니다. 붙잡아 놓고 막 따지듯이 내가 너를 미워했는데 내가 사과하면, 내가 10%라도 갚으면, 성의만 보여도 내가 용서할게. 그건 용서가 아니라 거래죠. 진짜 용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한테 대든 거예요. 욱해가지고 막 엄마한테 심하게 말하고 온갖 짜증을 다 부렸습니다. 괜히 그냥 막. 시간이 딱 지나니까 후회가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겠어요.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 눈치를 슬슬 보며 피합니다. 엄마가 불러서 따지듯이, 야, 너 여기 앉아. 엄마가 용서해 줄게. 사과해. 빨리 사과해.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해. 물론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진짜 용서는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야, 와서 밥 먹어라.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이 더 미안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입에서 뱉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진짜 화해, 진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용서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그냥 지나가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제1원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숨을 헐떡이며 숨쉬기도 힘든 그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우리도 누군가 마음에 걸려있는 사람들, 별거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 겸 한 가지만 짧게 더 생각을 해볼 텐데, 세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또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용서, 그 불편함에 관하여. 한 4,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구약학자가 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구나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용서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참회나 사과를 조건으로 행하는 조건적인 용서가 옳은 것인가? 하찮아 보이는 잘못부터 심각한 잘못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잘못들이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거나 혹은 용서가 필요 없는 잘못도 존재하는 것인가? 현재 자신 앞에 없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용서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적 자위에 불과한 것인가? 한 사람이 아닌 단체나 군중에 발생된 잘못, 즉 개인적인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용서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 용서를 행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더 나아가 사람이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도 있다. 용서라는 주제는 이처럼 실로 복잡하고도 다층적이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용서가 말은 쉬워요. 제가 지금 선포하고 설교하지만 말은 쉬운데 실제 적용하기는 이게 굉장히 미로처럼 복잡하다는 겁니다. 우리 섣불리 용서한다고 용서했다고 그러다 길을 잃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용서해줬는데 상대방이 배은망덕하게 용서받기 전에 했던 악한 행동을 그대로 또 합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전과 3번, 4번 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은 죄목으로. 용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도 용서의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할 때 피해자의 용서가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다 용서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형 틀에 예수님 혼자 매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그 양 옆에 두 행악자, 강도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세 명이 골고다 언덕에 매달린 거예요. 한 강도는 예수를 저주합니다. 반면에 한 강도는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둘 다 조건 없이 용서받았습니까? 회개한 사람만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사랑은. 근데 용서는 조건적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용서받아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냥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냥 내가 더 죽겠고 막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왜 용서가 안 되나 막 그냥 뭐 상대방은 나한테 사과도 안 했거든요. 막 힘들어하고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같고 다 지나가지고 다 접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과할 때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해도 용서하고 용납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죠. 무조건적인 용서는커녕 사과를 받고 회개해도 굳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또 때로는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막 잘못했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보내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또 때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 오늘도 참회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 날마다 받아주시고 언제나 용납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죄의 은총에 푹 젖어서 그래서 누군가 사소한 것을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백성의 같이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그 극한의 상황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 대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